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의 주께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수고하고 주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항상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사랑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영원히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원하는 우리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자 하오니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항상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춥지 않습니다. 춥습니까? 이제 안 춥죠? 아까는 추웠어요, 사실은. 그죠? 완절기에 막 춥고 막 그렇죠. 우리는 안 추워요, 이제. 언제? 하나님 함께 할 때. 그때 언제예요?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순간이 우리는 춥지 않습니다. 뜨거워집니다. 모든 병들이, 아픔이 다 우리에게서 물러날 수 있고요. 왔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십니다.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 2장 4절로 7절이 오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총 5번, 5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꼼꼼히 나가려고 합니다. 예.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에 설교문을 작성을 해요. 그럼 제일 먼저 위에 적는 게 뭔지 아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뭐 주일 예배 적거든요. 그걸 딱 적어 내려가면서 설교문을 컴퓨터 목록에 딱 작성을 해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주가 되면 또 그 전주에 내가 뭘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딱 봤는데 날짜가 이상해. 그 날짜가 아닌 거야. 전주는 몇 월 며칠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디 갔지? 딱 열어봤는데 날짜를 보는 순간 그 생긴 거예요.
잘못됐구나 이런 걱정을 하고 막 근심을 하는 거죠. 어떡하지? 이거 없어도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날짜를 보고 확인해 봤더니 제가 작성을 할 때 날짜를 안 바꿨어요. 그죠?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항상 시작에 나오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작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란 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작이 틀어지고 잘못되면 그 다음이 다 의심되기 시작하고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안 된 것 같고 뭔가 없어져 버린 것 같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시작이 반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시작하면 반이나 한 거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 예. 이 창세기의 첫 권은요, 책은요, 왜 굳이 첫 책에 창세기를 넣었을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요하다. 그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시작이 반이 아니라 시작이 전체라는 거, 전체. 창세기를 사실은 좀 꼼꼼히 봐야 돼요. 꼼꼼히 묵상하고 꼼꼼히 아셔야 되고 하나하나 의미를 아셔야 되고 사실은 이 창세기에 연계되어 있어서 모든 뒤에 나오는 성경들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창세기 그러면 이제 너무나 많이 들었어.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야. 그 내용이야. 그 스토리가 되어 있어. 그 히스토리야.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그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로 쉽게 갈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그걸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탄탄해져야 나머지 65권에 뒤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세상을 자기가 창조한 거 마냥 하는 사이비가 있고요. 그죠? 그것처럼 시작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2장 4절로 7절 말씀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인간은 자기가 돌아오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돌아온 곳으로 돌아갑니다. 저거 느낌이 탁 오는데 아직 그러죠. 예. 우리 땅에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도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잖아요.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다시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요. 온 곳으로 되돌아가게 있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아멘. 해가 뜨고 해는 지는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이 이치는 다 아시죠? 우리가 흔히 동에서 떠가지고 서로 지고 그죠? 다시 해가 어디로 가요? 동으로 또 가요. 그죠? 다시 떠올라요. 그죠? 다시 돌아가고 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도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동서가 나왔고 이제 남북이 나왔어요. 이 숨겨진 의미도 있습니다. 동서남북. 다시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릅니다. 반드시 그리로 연하여 이어져 간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자꾸 그리로 돌아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연 원리는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 피조물 중에 하나인 우리 인간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죠. 즉 인간은요. 결국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네. 인간은 육과 영혼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두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죽음을 맛보면서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됩니다.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으로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이야기는 아멘. 이 이야기 뭐냐면 야곱의 아내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그가 죽게 되어서 그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가 아니라 그녀예요. 그녀. 라헬을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죽게 되어 그녀의 혼이 떠나려고 할 때에 야곱이 아들의 이름 베노니를 베냐민이라 불렀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라헬이 흙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좀 더 뭐 부연 설명하면은 이 베노니라고 처음에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죠. 마지막 12지파를 야곱 마지막 아들이 베논이었다. 나중에 베냐민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베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라헬이 아들을 낳고 싶어서 막 정말 슬퍼져서 애절하게 해서 난 아들이 베논이야.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슬픔 가운데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 의미의 이름인데 이제 라헬이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순간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 순간 그 순간에 야곱이 축복을 내려서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 베논이를 베냐민이라고 합니다. 베냐민이 뭐냐면 희망의 아들이에요.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하는 아주 희망의 축복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은 축복을 할 때 뭘로 해요?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축복을 할 때 보면 그런 의미로 바꿨다는 의미가 나옵니다. 예, 이 영과 혼과 육의 두 요소가 그 숫자가 각기 달라요. 따라서 돌아가는 것도 각기 다릅니다. 본문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흙으로 빚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은 흙으로 나온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신 사실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어로 타슈브라고 합니다. 타슈. 장차 어느 순간에 이미 한 줌의 흙으로 변해버려 있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는다. 우린 죽음을 예약해놨어요. 언젠가 죽어요. 언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중요한 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나가는 채로 살고 가고 있는데 그 죽음의 때, 흙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는데 그 중간의 삶이 되게 중요하겠죠. 실제로 인간의 몸은 죽은 뒤에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고 있죠. 인간의 영혼은요, 하나님께 직접 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인간의 몸 안에 영혼을 넣어주신 건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보면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을 의미하지만 생명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부터 왔음을 암시해주고 있다. 이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 반복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 달려있다?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우리는 죽은 사람이다. 육은 죽어요. 언젠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생영이 되려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 그 주권, 소유권 면에서는 하나님께 속해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부성애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근데 그 영혼이 언제 죽어요? 범죄하면 죽어요. 영혼이 영생할 텐데 영혼이 살 수 있는 어떤 구원의 약속 받았는데 범죄하면 죽어요. 범죄하는 각 사람은 자신의 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의 말을 반박하였는데요. 어쩌면은 우리가 그 영혼이 온전하려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것 같아요. 영혼마저 우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육은 사실은 죄와 어떤 이미 원죄로 이미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육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이 육체는 부활체로 다시 부활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처럼. 근데 그 심판날이 있기 전에 우리 영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영혼의 출처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서 다 동일한 상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영혼은 다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세상에서의 인간의 처신에 따라 나의 처신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각각 영생 또는 영벌로 들어가는 영생, 영벌 영원한 영자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 때도 어떻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듭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벌은 받더라도 혼나더라도 회개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즉 청년의 때가 뭐예요? 아주 희생기 나고 아주 생각할 때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아무 낙이 없어. 즉 한마디로 늙어서 육이 다 했을 때에 그때서야 내가 창조주를 기억해야지. 물론 그때라도 하긴 해야겠죠. 하지만 청년의 때는 인간의 의가 가장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부터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말은 안 돼요. 그 노새는 젊어서 논다는 거는 세상에서 노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노새 하나님과 함께 그죠? 이게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 이끌림으로 노는 거예요. 그런 젊은 그럴 때에 거기서 뛰어노는 거예요. 청년들이 청년 집회하면서 찬양하면서 막 뛰면서 하나님께 열정하고 부를 때 그 모습 보면 막 뭉클하고 막 뛰어올라요. 저도 이제 나이가 50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나마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젊은 청년들이 어떤 그런 집회를 하는 거 보면서 그래도 우리 뜨거워지고 있는데 자, 청년의 때 어떻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기억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거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의 섭리예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돌아가기 전에 미리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항상 강조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아요. 아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죠. 행해야 됩니다. 신은 영혼을 의미하며 아까 말한 신은 영혼을 의미하며 기억하라는 것은요. 인생의 창조주와 심판주로서의 인생에서 영생과 영벌을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돼?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히. 영생이 아니, 영생으로 가는 길. 영벌이 아니라 그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 영생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영벌을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항상 이 질문을 가슴에 담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난 정말 지금 영생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영멸을 위한 영원히 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질문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요. 나에 대한 물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나를 자꾸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야 할 바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점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죄성이 있느냐 죄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영멸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를 자꾸 거듭 체크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몰라.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고 있는데 그 가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걸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모르고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진로 선택할 때, 청년이 직장을 선택할 때에도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상태예요. 나의 상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상태예요. 진리의 기준 안에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냉정하게 자꾸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 나에게는 그 진리 기준대로 살 때에 나에게 정말 냉정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독교를 하셔야 돼요. 하나의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이만큼도 어긋나지 않게 변형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나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는 창조주와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삶으로써 영생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말합니다. 시편 90편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 주께서 사람을 빛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본문 문맥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합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여기서만 너희 인생들, 티끌, 먼지로 돌아가는 얘기는 자, 아무 의미 없는 그만큼 우리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고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사람. 우리 보통 보면은 내 잘난 몸, 내 잘난 육체, 예? 그쵸? 뭐 뛰어난 신체 능력, 뭐 이거 자랑하잖아요. 그죠? 사실 의미 없어요. 제가 요새 마르코 폴로라는 그 시리즈를 보고 있어요. 거기 기독교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되게 어떤 내용이냐면 마르코 폴로 누군지 아시죠?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 그 사람이 어느 시대에 중국에 와서 이 동아시아 와 있었냐면 바로 그 징기스칸 이후에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 그 시대에 왔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와 있었단 말이죠. 그때 보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칸 있어요. 칸 황제. 황제를 보면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고요. 기록을 강력한 거예요. 기어코는 송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심지어는 유럽까지도 넘보는 그런 대제국을 만들어 가는데 근데 그의 끝은 뭐예요?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한 그 섭정관이 있는데 그 외국인 섭정관이 있어요. 그 징기스칸의 손자예요. 손자가 쿠빌라이칸인데 그 사람이 많은 외국인들을 갖다가 자기의 휘하로 두거든요.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황제께서는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넓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결국 끝을 아시지 않습니까? 끝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끝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욕심을 부여서 그 대적을 건설한들 결국 자기 욕심인 거예요. 자기 욕심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요. 끝을 아시지 않습니까? 본인도 알아요. 알아. 근데 완전 인간의 욕심이 있는 욕심. 인간의 욕심. 그러면서 계속 고뇌해요. 그걸 다 땅을 따먹으려고 고뇌하고 그것 때문에 아임다툼하고 독지 싸움하고 형제를 죽이고 사촌을 죽이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다 의미 없다라는 거죠. 의미 없다. 과연 그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알아야죠. 그죠? 죄를 질 수 있어요. 어떤 역사를 보건 인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아무리 큰 영광을 만들어내고 큰 위치에 간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그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이 중요하죠. 죽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이후에 진정한 영의 죽음이 온전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의 우리의 나그네 같은 삶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오직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주신 그 말씀 안에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볼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끝, 즉 과거, 현재, 미래의 만물의 근원이시며 집행자이시며 또 목적이신 하나님에게로 모든 것들을 기록시키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자는 결국 모든 지혜의 근본을 깨달은 자와 다름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에 이야기합니다. 나와 있어요. 자, 이 진리를 깨달은 자, 그게 뭐냐면 창세기를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그 이야기를 대 이야기를 갖다가 창세기만 정말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의 형태의 찬양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시고 그 생성 발전의 주관자이시고 그 전국적인 목적이심을 선언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라는 거, 전체라는 걸 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예, 세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이스토스 아이오나스라고 합니다. 그 영원함까지의 의미인데 이 같은 송영으로 로마서를 끝마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이 문구는요, 본절 로마서에 있는 1장 11절의 끝부분인 거예요. 즉 영광이 누구의 세세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이 계신 영원토록 하나님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존재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실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티끌과 먼지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자랑하지 마셔야 돼요. 인물과 부와 힘과 건세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우리의 생명을 단 1초도 연장시킬 수 없어요. 아주 과학기술이 있어서 의술이 있어가지고 생명 연장이 되는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것을 연장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단 1초도 안 돼요.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그냥 우리는 그냥 가야 돼요. 갖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부르시자는 거죠. 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또 그를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은혜 받기를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듣고 기도하고 삽니다. 5주 동안에 창세기 2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냈는데요. 우리 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 감사 기도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신한다고 말씀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라고 또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만 이 생명과 존귀를 누릴 수 있음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인간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육은 흙으로 가고요, 하나님께 돌아감을 알았으니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인간을 주인공 삼아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 누추하고 아버지 한계 많은 존재임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우리가 그 삶이 온전할 것이고 우리의 영생을 얻을 때에 온전한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과 정의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결심과 행함이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는 걸 또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 죄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지 못하며 지금 이렇게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또 한번 각성하고 전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삶이 영생이 온전해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여 이 또한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믿음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셔야 할 줄 아오니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달려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악한 사단마귀가 끼어들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기도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